7월 20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7월 20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중등부는 이번 주에 한 36명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금 계속적으로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이젠 또 조금씩 예배에 좀 마음들이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명의 아이들이 또 함께 예배에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일이고, 이제 저희 중등부는 8월 2일과 9일 이 두 주간에 여름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8월 2일에는 강동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8월 9일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참 수련회 때 말씀 증거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강사들을 대부분 잘 부르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말씀을 증거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에 대해서 좀 안타깝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가운데 허락되어질 그 은혜들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에서처럼 어쩌면 아람과 에브라임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략할 때 그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 8장의 말씀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두 나라의 멸망,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또 어디입니까? 아람이 이제 멸망할 때가 다 되어진 상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사야에게 큰 두루마리, 다시 말하면 큰 서판을 가지고 거기다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 쓰라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침략이 가까웠다, 임박했다, 약탈이 임했다라는 이야기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 시작합니까? 통용 문자로 이렇게 쓰게 되어지고, 또한 이것은 누구에게? 바로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또 스가랴를 불러서 증언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공증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헬 살라하스바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문장을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날 아이에게 이름을 짓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됩니까?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 다시 말하면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아람과 사마리아는 어디죠? 바로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앞에 내 아빠라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이 나이 때가 1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뒤에 또 이제 5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진다면요. 다시 말씀하여 일시되면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백성이 누구죠? 바로 유다를 말하는 거죠. 유다가 또다시 어디를? 바로 애국과 또 어디죠? 바로 아수르에 대해서 신뢰하며 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 흉룡하고 창기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어디까지요? 흘려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어디까지입니까?
단순히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까지 가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뒷부분입니다.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까지 차오르 짓밟지만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이상은 어떻게 해요? 넘보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시면서 거기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의 소망과 하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수르 침략이 아람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에까지 되어지지만은 유다에게는 목숨을 구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마누엘 지켜주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말미암아 그 또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다에게만은 어디까지요? 임마누엘의 그 역사를 말씀하는 거죠. 어쩌면 이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또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없이 또 범죄하고 또 열악해져 있는 모습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계속 교회에 대해서 탄압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없으려는 존재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게 하실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말하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옛날에 그렇게 없이 여기고 핍박했지만은 교회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쩌면 침략이 가까웠고 침략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마헬 살라스바스라는 그 단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본질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침략하고 여전히 또한 어렵게 되어지고 또한 상황들은 그렇게 녹록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어쩌면은 마헬 살라하스바스 침투가 임박했다며, 또한 그렇게 지금 또다시 힘들고 좌절된 날들이 우리 가운데 오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